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장 4절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4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장 4절까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고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인내하며 능력을 행했을 뿐 폐를 끼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적대자들의 주장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보낸 디도 같은 종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방문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미숙한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사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 모습이죠.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스스로 지극히 큰 사도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을 두고 그들 수준으로 비교한다고 해도 그들이 늘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한 것, 이게 자신이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사도라는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한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며,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며,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가 착취해서 착복해서 가지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려는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는 재물이 아니라 성도들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어떻게 대했는가?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이 자신이 성도들을 교활하게 속여가지고 착복하려 한다라는 말에 참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나 자신이 보낸 일꾼 중에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착복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자신은 오직 동일한 성령으로, 똑같은 성령으로 자신이든 자신이 보낸 자든 똑같은 성령으로 사역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 참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덕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 여전히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파당과 비방과 기만과 혼란과 음란과 호색 같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죄악들이 여전할까 염려했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자신이 보게 될까 슬퍼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고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를 살피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걸 바랬기 때문에 방문 전에,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라는, 그때는 뭐 고린도 후서라고 명칭도 안 했겠지만 이런 편지를 써서 미리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부모 앞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때 부모가 몹시 속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부모가 속상한 지점이 뭐냐면 자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가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바람이고 성도고 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얘기는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을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성도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전합니다. 이번이 오늘 보니까 표현의 세 번째 방문이에요. 세 번째라는 걸 왜 강조했을까요? 강조할 이유. 첫 번째는 당연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교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가는 건데, 이번에 가는 것은 예루살렘 구제연금을 이제 받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죠. 근데 왜 세 번째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율법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죄로 확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좀 빗대서 세 번째를 강조한 거죠. 자기가 지금 세 번째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위선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대하실 때는 매우 단호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과 태도로 온유하게 대하겠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우 단호하게 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겁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돌아보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잡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과 성도와 교회가 모두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대했던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며 사랑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담을 지는 것이 싫어서 모든 것을 감수하며 감내하고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다 주려고 합니다. 재물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려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반응을 기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있기를 바라죠. 사실 그 자체가 보상이고 기쁨이죠. 그렇게 되면 더 사랑이 둘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고 있구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어떻게 대했을까? 먼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 세 번째는 성도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325장 찬양집 3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찬양집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과 진정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대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성숙하며 변하며 달라지기를 원했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온전히 회개함으로 더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자녀인 우리를.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하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앞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앞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오래 참았습니다. 온갖 모함을 받아 억울했음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참았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했습니다. 온갖 미숙함을 벗어버리고 분별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